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주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세를 사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 벌써 오늘이 7번째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서로 기도하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자면 워낙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이 말씀 딱 한 구절이 뭘 이야기하냐면 고난도 우리에게 또 있는 즐거운 일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던 즐거운 일이 있던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앞에 나누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척 때문에 형제 때문에 또 아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되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 것의 원인으로 두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던 즐거운 일을 만나던 그걸 가지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즐거운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알고 계시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고난과 즐거운 일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병이 들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도록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구약 시대에는 12지파의 대표되는 뭐 원래 장로라는 말이 원어로 처음 시작할 때는 턱수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 조직의 어른. 그러니까 그 어른이라는 게 나이만 많은 어른이 아니라 존경할 만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의뢰할 만한 그런 어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12지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말하고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안에서 장로는 사내들인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백성들에게 치리하거나 그런 일들을 주관하는 분들을 또 장로라고 했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초대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기독교, 현대 기독교 안에서 세워지는 장로보다는 저는 그런 이제 직분으로서 얻는 장로 말고 저는 영적으로 리더가 되는 분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요한 2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 2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나요? 요한 2서 1장 1절.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인 나는. 요한 2서 1장 1절이 요한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 3서 볼래요? 요한 3서 1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장로인 나는. 요한이 장로라고 자기를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장로의 어떤 특성, 자격 이런 것을 요한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거하라. 요한이 말한 게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거하라입니다.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 거하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특히 거하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요한만 그걸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나는 장로다. 사도였던 요한이 나를 장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라는 것은 현대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받는 장로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기름은 요때 당시에 치유할 때 쓰던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약품으로서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적절히 써가면서 반드시 이제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그 병든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거는 왜 야고보가 혹시라는 단어를 썼냐면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자의 병든 것은 이자가 나면서부터 이런 병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 병은 죄가 원인인 병이 있고 죄가 원인이 아닌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우리가 대할 때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유교와 또
잘못된 귀신론이 합쳐져서 질병은 무조건 귀신이 준 거다. 질병은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향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거든요. 일단 마음에서부터 어느 가정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죄가 있나 보다. 또는 귀신이 그 집에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야고보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혹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혹시 그가 죄로 인한 병일지라도 죄가 사함받고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대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초기 그 이론이 성립될 때 베레아 쪽에서 잘못된 귀신론을 너무 깊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병드는 것, 가난한 것을 귀신 때문이다. 귀신의 역사다. 또 귀신이 역사하는 건 너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침 한 번 해도 그 교회에서는 가리고 해야 돼요. 왜? 기침하면 감기가 온 거잖아요. 감기가 왔으면 너 뭐가 잘못한 거야. 뭐가 죄 때문이야. 뭐 가난해져도 뭐 공부를 자녀가 못해도 뭐 사업이 실패해도 다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의 원리를 얘기했죠. 시간은 부패하고 낡아지는 거다.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알아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는 방법이 몇 가지죠? 이렇게 질문하면 막연하죠.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그렇죠.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기진하여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거나 세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포함되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믿는 자 중에 병들어서 죽으면 다 그게 죄예요? 죄 때문일까요? 귀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에 혹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왔을지라도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혹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감추지 말고 고백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너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 부를 때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또 기도의 용사로 세워질 분들입니다. 우리 김수경 집사님 신방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역자한테 하는 말씀인데 왜 집사님한테 주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이 나날이 기도의 그 큰 어떤 바다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바다 안으로. 아멘. 그래서 예전의 비전을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김경빈 원사님 신방 갔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 거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에콰도르에서 오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로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성도님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선포하는 능력이 있나 봐요. 목사님이 선포하면 뭐든지 다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아무거나 선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이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성도 너희 안에 있으면이에요. 있으면. 단서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제가 찬미랑 오랜 시간을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찬미가 뭘 원하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찬미도 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것이 힘든지, 어떨 때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원,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니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다. 니네 맘대로 구한 거다. 네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한 거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지 그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정말 신기한 게요.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예뻐지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좋은 집을 구하는 거,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구했다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일단은 가치가 바뀌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너 이걸 구해 라고 명령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병 낫기를 구하는데 그 병 낫기를 구하는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왜 병 낫기를 구하느냐는 거예요. 가치가 변해서 이 출발점이 바뀌면
똑같이 병 낫기를 구하는데 한쪽은 될 수 있고 한쪽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5장 몇 절을 보냐면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절에 가듯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이제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교회를 가고 싶은 것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 시작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로서는 영의 영역이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자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가치와 삶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가장 큰 소원이 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살리는 것, 구원. 그렇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살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이 살리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몇 년 됐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로 지금 학교에서 이거 잘못하면 퇴학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막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개요를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아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학생과 대면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의 개요를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학교를 가서 실제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하라고 한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그 학생을 대면해 주세요. 사건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피해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막 그랬던 사건인데 진짜로 피해자라고 말한 학생이 가해자인 거예요. 그 학생은 여학생이고 집사님 아이는 남자애였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여학생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다 믿을 거 아니에요. 한쪽은 남학생이니까. 그런데 여학생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무사히 그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로서 됐죠. 가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아이나 그 집사님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아이나 어머니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희미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태도 그런 걸 보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물면 어떤 감정이 가장 커지냐면 긍휼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던,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던, 그래서 그것으로 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보던 그거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에 대한 긍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관계 안에 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제 앞에 있어도 그에 대하여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성격이 좋아서냐? 아니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분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게 돼요. 제가 뭐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왜 저에게 보냈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손실을 입히고 저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긍휼로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 것이 꼭 그 병이 몸으로만 오나요? 아니요. 마음으로도 병이 오고요. 정신으로도 병이 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자녀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꼭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 몸이 염증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상처난 곳으로 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죠. 그럼 염증이 시작될 때는 그 부위가 아파요. 통증 있죠. 염증이 생기면 통증 있죠. 여러분 아주 큰 뾰루지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고 열이 납니다. 그 부어오르죠. 부어오르죠. 자녀들이 자라오면서 부모에게나 환경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내재되죠. 상처가 내재되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았을 때 말수가 줄어든다든지, 혼자 투덜거린다든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다든지, 집에를 안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든지 이런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염증이 이제 점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노랗게 골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름은 짜내야 되죠. 그 통증이 엄청 심하죠. 짜내면 노랗게 골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날 때까지 다 짜내고 닦아내고 소독을 해야 되죠. 거기에 추가로 염증이 생기면 큰일 나죠. 거기에 추가로 염증이 생기면 이제 그 염증이 점점 커져서 뭐 신체를 절단한다든지 그런 뭐 생명을 잃는다든지 그런 상태까지 옵니다. 자녀들이요.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상처가 계속 쌓이면 그게 처음엔 안에서 골마요. 그러면서 열이 나고 통증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하든 표현을 합니다. 가장 많은 게 사실은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부모랑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밥 안 먹기도 하고 또 학교 간다 그러고 뭐 오락실 가거나 PC방 가거나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염증이 극에 달해서 이제 환홍이라고 하죠. 환홍. 이것이 터져야 되는 때가 되면 반드시 터져요. 어떻게 터지냐면 분노로 터져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대들고 집어던지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제 정신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가 중간 단계 염증이 솟아오를 때까지는 몰랐는데 터져 나올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상처 이 몸에 염증 생겼을 때랑 똑같아요. 그거 짜내고 나서 소독하고 거기에 균이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아이의 터져 나오는 분노에 질책을 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부모가 함께 분노를 터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름을 짜내듯이 그걸 그냥 다 터뜨리게 두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처가 거기에 입혀지면 안 돼요. 너 왜 그래? 뭐 물론 이제 원인을 부모가 이제 생각하죠. 아이가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가출하고 자해하고 그럴 때는 이제 부모가 원인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 아이가 된 거거든요. 그럼 부모가 아이한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는 이랬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사과를 해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면 그건 진짜 더 큰 문제고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거니까 이 아이한테 정말 아픈 인생이 되는 거고요. 문제를 알았어요. 부모가 자기 잘못인 걸 알았어. 그래서 아이한테 사과를 해요. 근데 아이는 이 분노가 언제 끝나냐면 이 고름을 다 짜낼 때까지 분노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못 참아요. 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더 그 얘기를 해야 돼? 너 자꾸 과거 꺼내서 그럴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짜다 만 거예요, 고름이. 짜다 말고 어떻게 돼요? 안에서 다시 골마서 거기에 엄마가 준 상처까지 더해져서 거기에 복합적인 염증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그 아이는 결국 부모를 떠나거나 더 많은 문제 안에 들어가 버리죠. 병을 치료할 때 기름을 쓰고 기도를 해라 라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것도 질병이 마음의 병이든 육체병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게 기도가 돼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 그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름을 쓰라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지금 환웅이 점점 커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환웅이 반드시 터져서 고름이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과정을 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비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엄마가. 방법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뿐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고치고 분노하고 그 상처를 다 꺼내고 있는 그 아이가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분노하는 자녀가 불쌍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와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것이 배은망덕하게 이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사과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가출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고 치고 소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모든 분노를 다 꺼낼 때까지 긍휼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어디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만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아픈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아이들을 많이 상처 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아이들이 이제 그 염증이 너무 커져서 고름을 짜낼 때 부모가 그걸 덧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거예요. 더 상처를 키워요. 막 비난하고 나가버리라고 그러고 그런 자식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치유가 안 되죠. 결국 그 아이는 많은 시간을 돌아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본인이 머무르면서 치유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부모로서 또 그런 부모가 주변에 있는 공동체,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데 이 서로 기도를 정말 기도답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고여져서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죄인이든 창기든 강도든 상관없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긍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실천적인 삶 7번째로 서로 기도하라는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머무는 그 사람도 살아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어.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잖아. 야고보가 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냐면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 의인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기도의 형식에 무게를 둘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형식, 뭐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 뭐를 어떻게 써서 붙여놓고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기도 형식을 딱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는 어떤 형식도 없습니다. 뭐 순서를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면 그걸 알게 돼요. 또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기도를 뭐 세게 크게 뭐 이래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를 세게 크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을 때예요. 물론 이제 간절함의 크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하면 그게 간절한 거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 방언으로 몇 시간씩 아주 크게 기도를 한 그 기도가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형식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오늘 지금부터 40일 4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렇게 정해놓고 4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4시간의 기도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를 하면 다행인데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 나면 나 기도했다. 와, 이런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형식에 매이거나 또는 기도라는 그것 자체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게 제가 좀 우려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분 막 나는 6시간, 7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6시간, 7시간을 방언으로 막 부르짖어. 그리고 나 기도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반드시 주님과의 교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을 때도 있고 속삭일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요한이 그래서 거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거. 예수님이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형식을 애써 막 갖추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 부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 소원이 이런 거야. 그래요? 예수님 그럼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예수님 그걸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거라면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입으로 말한 것 중에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그걸 내가 듣고 합당하게 그걸 다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 평수 늘리는 그런 기도 말고 살리는 기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기도. 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람이 지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신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사람을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죠. 무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서 살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했는데 그 사람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으로 가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으로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약속을 주셨고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그러한 역사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마음을 부음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서로 치유되고 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서로의 기도가 서로를 살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